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세 구절인가요? 정도 3, 4, 5, 6, 4구절, 4구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복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팔복 설교를 듣고 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읽어지는 성경과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읽어지는 성경은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랄까요? 말씀으로 내용도 사실은 저도 스스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드리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 때의 눈들은 대부분 다 육신적인 눈이나 아니면 혼적인 눈으로 사실은 성경을 바라볼 때가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믿어지지 않고 혼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성경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의 문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육의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안식. 그렇죠. 쉬어라. 그러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돈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을 안 써야 다른 사람이 쉬지 않느냐. 너는 돈을 쓰면 다른 사람이 일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돈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안식일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 건물도 성전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예물도 헌금도 옛날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예물로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경 해석들이 다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남정도 이 정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뭐요? 참된 안식.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아무도 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애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죠? 육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라.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온전히 쉬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성전도 건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자, 헌금도 마찬가지죠. 구약 제사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각종 헌금이 제목들이 많잖아요.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씩은 통틀어서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헌금이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에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물도 되시고 다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건축제물도 되셨어. 건축제물. 스스로가 건물을 이루셨어. 그리스도가 몸이 뭐야? 그리스도가 몸이야, 몸. 할렐루야. 건물도 돼, 건물.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네. 어쨌든. 자, 우리가 각종 헌금들을 많지만 사실은 로마 12장인처럼 뭐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 자체가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나라 하나의 우리 물질도 삶의 일부. 할렐루야. 그렇죠? 내 삶 속에서 얻어진 그런 하나님의 드리는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인 거죠. 감사의 표현인 거죠. 사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혼적인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자, 오늘 본문 팔복도 여러분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딱 읽었을 때. 그렇죠? 이것도 혼적인 생각이 먼저 드느냐? 아니면 영적인 생각이 먼저 드느냐? 자, 저도 사실은 혼적으로 억지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옛날에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영적인 해석들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구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냥 마음이 가난한가 보다. 마음이 우울한가 보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아니면 뭐 욕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불쌍한 그런 마음 상태, 뭐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혼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혼적인 사람이니까. 급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헬라어로? 포뉴마. 무슨 말이냐면 영이야, 영. 예. 영이 가난한 자, 이런 뜻이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옛날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석하기, 그런 성경 뭐 읽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생명에 갈급한 자. 영적인 생명에. 네. 단순히 마음이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이나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영적인 소원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음악을 듣는다 이러면 마음이 부유해져. 책을 읽으면 마음이 양식이 쌓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자, 영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가난하다는 뜻도 그냥 단순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구걸하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너무나 갈급한 상태.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마시면 그냥 곧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가난한 상태. 그렇게 가난할 때 쉽게 말해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죠.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상태.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요. 막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괴롭고,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주시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과 현재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현재적으로도 내가 자신이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빈곤을 내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고파. 옛날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와도 될까요? 자기가 영적인 빈곤을 못 느끼는 거야. 배가 고픈데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안 나오면 미쳐요. 배고파 죽는다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영적인 갈급해요. 기도를 찾아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찾아다녀. 어떻게 영적인 이렇게 모임이 없나.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는 존재는 무조건 하고 먹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무조건 하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거의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몇 번 교회를 빠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가 막 죄악 가운데 이 죄를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 더 편하네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니까 유튜브 듣고 그냥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편안해. 천국 보내주시겠죠. 이런 헛된 지금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실제 거듭난 것은 생각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갈급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라가 그의 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갈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걸 갈급하고 그걸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살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 주시는 밥을 먹고 대한민국 주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다. 애통하더도 강한 슬픔이에요. 그냥 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애통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다 이런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프다. 그래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이게 위로받는다는 게 애통하고 위로받는다는 게 세상적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막 애통하고 막 죽겠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애통, 영적인 애통.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채우지 않는 그 애통함.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게 단순하게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그래.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김창욱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머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경은. 죄악을 바라보고 정말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 죄악을, 이 영적인 이런 무지 상태를, 영적인 이 갈급한 상태를, 그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이 나라의 이 영적인 무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저 어찌 할까? 그러하시는 그 애통의 마음이죠.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니까 파라칼레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위로자, 그다음에 뭐 인도자 이렇게 하시는, 뭐 함께 도와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로가, 만족이 참된 영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잠시 위로받다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것은 영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 와,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 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가서 울 때, 애통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멀리 떨어질 때,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인도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예, 진짜 온유함이, 자, 온유함이라면 뭐가 떠올려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참 따뜻한 사람이야.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느껴주는 사람이야. 그런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 자, 온유가 성적이 유순하거나 소극적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원래의 의미는 힘이 있지만 절제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 다스리는 태도.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가 있어요?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시민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가 그런 마음이 따뜻했나? 모세가 좀 이렇게 부드러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혼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옛날에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 물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온유하죠. 이렇게 부드럽죠. 근데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잘 듣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는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나는 뭐야?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깎여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그것이 바로 참된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온유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주시던데. 육적인 생각. 그럼 그러면 부동산 안 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나? 혼적인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곳. 어느 곳이든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정이 하나의 나라 될 수 있고 근데 불구하고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통치하지 않고 사탄이 통치하게 되면 치주고 뽑고 싸우면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땅입니다. 땅.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교회를 맡긴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든지 그렇죠?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색타를 넓힌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뭐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지식이 많으냐, 그거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해졌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금방 아셨었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렇죠. 40년. 다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완전 숨어가지고 얼마나 개고생 그죠? 미친 척하고 다 돌아다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누구든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갖춘 자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온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크게 쓰임받느냐가 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는 그 완전한 비우심. 할렐루야. 사실은 비우심, 낮아지심이 온전한 상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늘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 상상수훈의 순서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네 설파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애통이 애통. 죄를 설파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입니다. 갈급해서 왔는데 뭐부터 알게 된다고요? 자기네 죄인 된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가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내적인 변화를 단계적으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6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 다음 줄 이어가기도 하고요. 자,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냐? 옛날에 제가 의의 그러면 뭔가 정의로 뭔가 이렇게 의로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알렐루야. 네, 의가 뭐냐? 당연히 영적인 의가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정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 이때 쓰이는 의는 선함이나 어떤 흔히 쓰이는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올바른 관계, 특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실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없으시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 세례를.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것이 맞다. 무엇이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증해 주신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의가 되신다. 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원하시는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가 부를 것이요. 무슨 배가 부를까요? 그렇죠. 의에 배부른 의에. 영적인 의가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상태의 주린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박한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줄인다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얼마만큼 줄이냐? 정말 배고파가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목말라서 안 되겠다. 너무나 갈증이 심하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고픔을 받게 된다. 그렇죠. 주님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물론 뭐 작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안 채워주실 거 아닌데 오늘 아이에게 절 하나 더 준다고 갈급하게 정말 우리가 앞에 했듯이 심히 가난하고 그죠? 애통하고 정말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우리에게 주신 거 어떻게 주다고요? 배부르게. 배부르다 뭐예요? 만족하게. 그냥 배가 잠시 부른 게 아니라 배가 터져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만족함. 그런 만족함을 충분히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사모하는 그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만족함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찾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기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영혼의 만족을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옵소서. 사실은 육적인 배를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우리는 또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적인 것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 배부름의 이 만족함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팔복이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신가요?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신 거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드신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나를 버리게 만드시고 나를 비우게 만드시고 나를 깨트리셔서 그래 내가 너 안에 네가 정말 내 말을 듣기 원하느냐 정말 내 말을 믿기를 원하느냐 그런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 그럴 때 뭐요? 이제 의에 줄이게 되고 그러면 그 의를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배를 부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뭐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의를 찾고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를 찾는다. 다시 말해 거룩함을 찾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팔복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해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똑같이 또 종교적인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위로받는 하나의 진짜 종교 그 위로는 그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제가 얼마 전에 이름 뭐지 니체의 초월작하는 유튜브가 하도 많이 올라오길래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지혜를 많이 깨닫겠다. 왜? 그 인간은 니체는 무신론자로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했네. 부처 철학, 그죠? 세상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요렇게 영적인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체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요걸 반대로 해서 요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고 성경이 제대로 보여야 우리 영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어들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구나. 그럼 뭐야 내려놓자. 일하지 말자. 교회 와서 맨날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모른다. 다 목사가 되려 하고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말이 일하지 말란 말인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인생의 고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일을 안 해야 돼. 그걸 이야기해.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하나님 예수께 나가면 나를 위로하시겠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녹음은 11장 41절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애들이여 너희도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한도다. 무슨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 무겁고 어렵고 지기 힘든 도저히 칠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가득 채워놓고 자기들은 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짐이고 율법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멍에를 그 짐을 벗어 던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멍에라 하는 것은 같이 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시잖아요. 소가 두 마리 매는 그 멍에를 이야기하는 위에 등에 짐을 지는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따라오라고요? 내만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어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 하니까 힘들지. 이 땅에서 정말 기독교인 살아가는 게 힘들지. 다 그래요. 힘들어요. 왜? 지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께 왜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껏 죄 짓고 술 마시고 해도 아무런 양심이 가치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힘듭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짐을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서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절차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구약은 다 육적인 거예요. 신약은 뭐야? 육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 신약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뭐냐? 진짜는 영적인 것이 참된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자유도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자유가 뭐예요? 감옥에서 나온 게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가 자유라고. 할렐루야. 참된 영적인 자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들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 다 바꿔야 돼.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렇구나. 이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영혼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 예? 이럴 때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 저렇게 바뀌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바뀌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바뀌고 늘 바뀌어요. 집에 가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바뀌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그렇죠? 바뀌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바뀌고 다 바뀌어.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진짜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정자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참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을 남는 것밖에 없어요. 다 사라져요.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다 얼굴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남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 남는 거란 말이야. 그게 참된 것이죠. 이 지구도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 거예요. 다 사라지면 주식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다 사라져. 아무리 저가 해도 다 사라져요. 뭐만 남다고요? 영적인 것만. 전쟁도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어차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참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인터컵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이번 주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뭐예요? 평화 대행진. 예. 그래서 이제 막 2주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평화 대행진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대장 대신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막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무인 카페 가가지고 2,000원 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힘을 내야 돼. 할렐루야. 그 힘을 내는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을 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복날에 해가지고 닭고기 삼계탕을 먹고 시원한 거 마셔봐야 그때 뿌린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고 찬양 보면서 찬양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시원함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급함을 계속해서 받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추리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